오늘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아직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할 때 이웃과 친족이 와서 아이의 이름을 두고 엘리사벳과 논쟁이라 할 것은 없지만 어쨌든 좀 다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7절을 보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무사히 낳았다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58절을 보니까 이웃과 친족이 주님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절을 보니까 이제 태어난 지 8일이 되어서 할례를 받으러 가고자 할 때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그 아비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사가랴 지으라고 했을 때 그 어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친족 중에 이름으로 한 이가 없다라고 하며 이 엘리사벳의 의견을 무시하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이든 부부에게 아기를 주심으로 함께 기뻐하긴 했지만 정작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함께 묻고자 했던 그런 일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지금까지 해오던 관습대로만 그냥 일을 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엘리사벳의 임신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면 그들은 과연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그저 관습에 매여서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고자 했던 것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저 관습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믿음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대로만 하게 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시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매 순간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작은 부분일수록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작은 부분일수록 하나님께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로 하여금 이 작은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시는지를 좀 찾을 수 있는 것들도 참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심코 지나왔던 일들, 이거는 꼭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심코 지나왔던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시면 제가 더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면 적어도 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인생의 전부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작은 부분까지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인간이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허락하실 때만 존재하는 것이지 허락하지 않으시면 바로 접혀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내 생각이 정확하고 내 뜻이 명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물었을 때 마치 사람들이 내게 얘기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들리면 좋겠지만 그러한 그 명확한 경험들이 없을 때도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자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는 경솔하게 자기의 뜻만을 가지고 인생을 꾸려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기 때문에 경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시고 또 하기 때문에
항상 경솔하게 자기 인생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항상 신중하고 그 신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친족들이 엘리사벳에게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함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어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엘리사벳의 아이의 이름이 뜬금없이 요한이라고 불러야 되는지를 묻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어서 이 엘리사벳이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사장의 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요한이라고 말했을 때 요한이라고 말했을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에 갇혀 있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 집안에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는다. 사가랴 이 이름이 진짜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언제 생각을 바꿨습니까? 말하지 못하던 사가랴가 몸짓을 해서 이제 갖고 오라 그래서 판에 이름을 썼을 때 그들의 생각이 바꿔졌죠. 또한 이름을 쓰고 난 다음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져서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때서야 자기 생각을 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65절 한번 볼까요? 사가랴가 회복되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근처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소식들이 온 유대 산골에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고집과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사가랴의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놀랄 뿐만 아니라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궁유람을 주셔서 자녀를 잉태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함께 더불어 묻고자 했다면 사가랴가 입이 풀렸을 때 함께 더불어 찬미하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는 그런 묻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좀 깊어지면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믿음이 훌륭하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사실 박혀 있어요. 그것이 사실 우리 자부심이 됩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확신이 있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반대편에 설 때도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자에게 묻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작은 음성들이 때때로 오랫동안 믿음 생활한 연조 깊은 사람들의 신앙들의 도전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린아이의 말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그것을 때로는 귀에 좀 쓰다 할지라도 무슨 말씀이실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통해서 자기의 이 발걸음을 다시금 조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습적인 거예요. 관습적인 것.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매 순간 새롭게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갈 길을 찾을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항상 제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뭡니까? 마음이 열린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돌아오신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억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누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비록 지금은 내 생각과 달라서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가슴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기도하지 못합니다. 분주한 거지.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분주할 뿐이지 기도하려고 앉아있어도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비록 지금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비록 내 형편이 내가 기대하는 형편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루신다라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서 그 위대한 일을 기다리고 또한 기대하고 그럴 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떠한 그 삶의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까? 66절 말씀인데 6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두매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했어요. 자, 지금까지는 관습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괘씸하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엘리사벳이, 여인이 이게 얘기하니까 괘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가라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누가 보여요? 믿음의 아이가 보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아이. 그때서야 하나님은 원래부터 믿음의 아이를 보여주길 원하셨는데 관습적인 게 가로막혀 있어 보지 못하다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 믿음의 아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믿음의 아이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바라보니 뭐예요?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함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또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믿음의 눈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삶이 어려워지거나 또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또한 내 자신에 대한 고단함과 고통이 있거나 또 실패를 맛보거나 한계를 느끼거나 또 질병의 문제에 사로잡히거나 또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의 고민이 시작되고 나면 사실 믿음의 눈이 나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우리로 하여금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는데, 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의 손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능히 우리 인생을 바라볼 뿐 아니라 믿음의 발로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례 요한의 그러한 출생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떠한 것을 마음에 두어야 될 말인지, 어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또한 우리의 눈은 정말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제가 보면요, 우리 교인들도 매 순간 우리 눈이 실패와 고난에 집중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누가 아침에 지나가서 한마디 툭 한 말이 그냥 머릿속에서 맨 돌아가지고 막 화가 나고 열을 받고 그래서 그것에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생을 왜 그런 한 가지 생각에 다 시간을 보내야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거는 그때의 시간으로 지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자. 그러면서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도 제사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하루가 삶의 제사라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단한 일들과 슬픈 그런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 하루를 자꾸 쓸데없는 일로 묵상하지 마십시오. 좀 더 거룩하고 고귀하고 위대한 일을 묵상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또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이 관습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을 터이니 주여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